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내 마음은 열려 있으며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부여해 주시기 위하여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 이러한 것들을 다 해소하시고 거기에 온전한 것을 부여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셨고 우리의 부족한 것 때문에 그가 채찍에 맞으셨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또다시 극복하시고 완전케 하시기 위하여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그 모든 것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악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게 되자 악이 승리한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사단은 모든 것을 자기의 뜻대로 이루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온전케 하셨고 하나님이 그것을 전환하시고 바꾸셔서 선으로 만드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렵고 힘들고 곤란한 과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언제든지 전환하실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는 인간이 상상하고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자기의 뜻대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악을 통해서 악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것들이 끝났다라고 여겨지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 인류의 구속을 완성하셨고 거기에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온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 이단 신천지나 다른 이단들이 이야기하고 하는 것처럼 무엇인가 인간의 새로운 뭔가가 있어야 영생을 하고 뭔가가 새 것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여러분 그 말에 현혹되거나 미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었습니다. 거기에 무엇인가를 더 추가하고 인간의 뭔가를 더 하고 마치 인간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하는 것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오로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노력이나 그런 것들이 전혀 필요치 않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적극적인 선을 행하면서 우리가 적극적인 정의와 공평을 행하면서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되는 게 아니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다른 이상한 것들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그거 추가하고 뭔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따라가지 마세요.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선을 행하며 사는 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오로지 우리의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영접하시고 그분과 더불어 날마다 함께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덤 속에 들어가신 후에 오늘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물론 3일이라고 할 수는 없죠. 저녁에 오후에 금요일 날 오후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밤중에 이제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안치가 되었고 그리고 안식일을 하루 지났고 그리고 이제 주일 새벽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으니까 뭐 날짜로만 3일이지 사실 하루에 하루 어찌 보면 그죠? 저녁에서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날 안식일 날 하루 온종일 계시고 그 다음날 새벽이니까 뭐 날짜로는 3일이지만 또 온전히 따지면 뭐 그렇지는 않아요. 뭐 우리가 따진 것처럼 이렇게 72시간 그죠? 뭐 이렇게 따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온전케 되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런 몇 명의 여성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다시 보러 무덤으로 갔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염을 하는 거예요. 염을. 그런데 거기에 시신의 향 재료를 피우고 이런 것들을 몰약을 하고 뭐 이런 바르는 예식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가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뭐 그런 얘기들이 안 나오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약간 이 여성들이 의논을 하면서 가는 게 있어요. 우리끼리 가가지고 저 무거운 돌을 어떻게 옮길까? 누군가 좀 옮겨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 남자들이 좀 따라왔으면 얼마나 좋아.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가는 일화가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이 예수님의 장례 절차를 조금 더 진행하기 위해서 무덤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요, 무덤을 막았던 돌이 그 바위 덩어리가 밀쳐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그 무덤문을 지키고 있었던 병사들, 왜 지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사흘 만에 나는 부활한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는데 사흘 만에 부활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이 대제사장들과 헤롯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야야, 저 분명히 무슨 사기가 있을 거야. 그저 못 믿잖아요. 오늘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뭐 선거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후보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후보들을 팜플렛 선거 전단지 그거 보고 다 믿나요? 뭐 막 공약도 해놨는데 공약 뭐 다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사람들 있나요? 솔직히 뭐 특히 저기 누구죠? 그 양반은 막 그냥 허무맹랑하게 막 몇 억씩 주겠다 뭐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런데도 참 많이 사람들이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데 그거를 보고 그래 진짜 이 사람이 나한테 20억을 줄 거야. 뭐 1억을 청년들은 뭐 1억을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잖아요. 이렇게 이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관련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예수가 저렇게 말하고 다녔는데 아마 분명히 저 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저 말이 성취되었다고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거야. 이 시천치 마냥 거짓말을 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와가지고 무덤을 혹시 하고 시체를 가져갈까 모르니까
병사들을 시켜서 그 문 앞을 지키자. 보초를 서게 하자. 야, 사흘이면 되잖아.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그랬으니까 사흘만 지나고 나흘째, 4일째 되면 그 그냥 거짓말로 판명이 나니까 사흘만 경비를 저기다 세우자. 그렇게 해서 경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요, 여자들이 가서 보니까요, 돌문은 열려져 있고, 어떻게 해요? 이 경비 섰던 사람들은 뭐에 홀렸는지 그냥 벌벌벌벌벌벌벌벌 떨고 말도 못하고 눈동자는 해에 맛이 가버렸고, 그러고 꼼짝달싹을 못하고 그러고 벌벌벌 떨고만 있는 거예요. 여인들도 깜짝 놀랐죠. 이게 뭔 일인가? 아니, 누가 저 군병들을, 저 군사들을 어떻게 하고 우리 예수님 시체를 어떻게 가지고 왔나? 시신을 어떻게 가지고 왔나? 아이고, 그렇게 놀라서 이제 막 그 무덤가로 급히 가까이 갔을 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계시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먼저 가신다라고 말했다. 그러니 빨리 가서 얘기해줘라. 여기 와서 보고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고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말해라 그랬어요.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그리고 내가 죽으면 인자가 죽고 나면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분명하게 언급하셨고, 이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군병들을, 병사들을 배치해서 그 무덤을 지키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이 다 그것을 가짜라고 생각하고 지키고 뭐하고 하는데 그래봤자 뭐만 확실하게 만들어줬어요? 증인들만 확실하게 만들어줬어요. 그죠? 무덤에 안 지키고, 그 병사들이 안 지키고 있었다고 한다면 뭐 별 소문을 다 내도 누가 증거할 수 없어요. 얘기해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무덤 앞을 지키고 있는 이 병사들은 이제 뭐가 돼버렸어요? 원래는 가짜, 거짓말을 증명하기 위하여 세웠던 증인들이었는데 이들이 이제 뭐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거자 역할을 할 수밖에 없죠. 물론 이 뒤에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들이 뭐예요? 이 사람을 돈으로 매수합니다.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제자들을 훔쳐갔다 이렇게 소문을 내도록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 돈으로 매수하는 사람들 찍지 마세요. 예. 올바른 나라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올바르게 정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찍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군병들을, 정인을 조작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퇴출시켜야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말씀하셨던 대로 부활하셨어요. 사람은요, 말한 것을 그대로 다 실천한다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선거에 임함에도 불구하고 그 공약을 다 지킬 거라고 생각도 안 해요.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따져보면 안 되는 것도 되게 많아요. 뭐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발표해놓고 그 세부 조항을 보면 어떻게 해요? 따지고 이거 가지고 저거 가지고 하면은 아무도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보험도 마찬가지잖아요. 보험 가입할 때는 막 해놓고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겨서 보험금 타려고 하려면 뭐예요? 설명도 안 해주고 한쪽 구석대기에 눈에 보이지도 않게 써놨던 그 약관 조항을 들어서 어떻게 해요?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요, 말을 잘 지키지 않아요. 그렇게 신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 해가지고 뭐가 이렇게 확 바뀌어질 것이다, 뭐가 확 좋아질 것이다, 뭐
조금의 기대는 갖는 게 좋겠지만 막 그렇게 기대 갖는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 괜히 분노만 일어나요. 내가 이렇게 믿었는데, 내가 이렇게 찍어줬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기대하지 마세요. 인간은 다 그래요. 여러 가지 상황상 자신은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키는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정황과 상황상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말씀하신 것을 곧바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치시는 대로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하신 말씀을 분명하게 성취해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의 가르침은 다른 사람들과 차별나게 권세 있는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다 못 믿을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다 못 믿는 건 아니죠, 여러분. 어느 정도 믿을 만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100% 확신하고 100% 믿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아요. 부부간에도 100% 말을 믿을 수 있나요? 그걸 못 믿으니까 연애 때는 이랬는데 결혼하고 바뀌었어, 이 소리를 하죠. 부모 자식 간에도 100%를 믿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왜요? 살다 보면 그렇지 못한 상황들이 수도 없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누구라도 다 거기에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해야죠. 인정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을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말 잘하는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말에 대한 책임을 지지 못하는 실수들이 있어요. 그리고 말 잘하는 사람들은 또 누가 있어요? 약간의 사기성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말을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말에 대한 불신들이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모든 말씀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성경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괜히 이상한 데 가가지고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을 마음 가운데 읽으세요. 성경을 늘 읽고 묵상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괜히 어디 가면 성경 공부 잘한더라, 어디 가면 뭐 잘한더라, 그런데 따라가니 그거 가서 보지 마세요. 다 인간이 가르치는 것은 거기서 거기에요. 물론 내 마음에 쏙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한 2, 3년 지나 보세요. 그게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장 기초적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성경책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깨달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다 성경의 말씀은 누구든지 다 읽으면 이해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들은 그냥 물론 여러분이 다른 신학적인 서적이나 뭐 이런 걸 찾아서 탐구하는 거 필요해요. 그거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때로는 신비에 쌓여져 있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대로 받아들이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것들을 성취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의 이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어떤 분이십니까? 여기 보세요. 천사들에게서 이 여인들이 그 소리를 듣고
이제 바삐 다시 제자들을 향하여 갑니다. 그래도 이 여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마음 가운데 뭐가 있겠어요? 여전히 뭔가 찜찜할 거예요. 뭔가 불안하고 뭔가 좀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긴가민가 이래 뭘 어떻게 해야지? 가기는 가는데 이런 상황일 거예요, 여러분. 왜요? 이 여인들도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고 하는 것을 생각지도 못했었고 이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했었고 그런데 천사가 와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그랬나 보네. 무덤에 들어가서 보니까 빈 무덤이네. 그렇네. 근데 누가 진짜 저 대제사장들이 의심했던 것처럼 누가 훔쳐간 거 아닐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이렇게 복잡하게 번민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인간도 이런 상황들이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해도 우리가 뭔가 답이 없어요. 뭔가 확연하게 보여지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들은 우리가 금세 구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건 뭐 명백관한 거죠. 이것에 토달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사는 삶은 그렇게 흑백이 명확하게 갈라져 있는 것이 있는가 반면에 그렇지 않는 회색지대가 참 많이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나?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나? 거기에다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정황과 상황을 살펴보면 참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좀 잘못은 했기는 했지만 그러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오늘날 법을 제정하는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이제 법이 완벽하게 실행이 된 유예 기간을 거치 끝나고 실행이 됐던 민식이법도 지금 다시 개정하라고 서로들 난리가 되지 않습니까? 왜요? 뭐 여러 가지 CCTV를 설치하고 30km 이하로 떨어뜨리고 이런 부분 운전자의 주의를 강화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동의하지만 그렇지 않는 운전자가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사고가 났을 경우에 모든 것을 운전자 책임에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뭐 어린이를 보호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지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팍 튀어나오는 어린이들의 특성상 그런 것들이 있죠. 특히나 초등학생들은 그래도 조금 괜찮아요. 왜 교육도 되고 뭐 이렇게 되니까 간혹 이제 장난치다가 푹 튀어나오는 경우들도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좀 어린아이 그보다 좀 6살, 5살, 7살 아이들은 감이 없이 그냥 막 툭 튀어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앞에서 만약에 저 건너편에 자기가 아는 엄마나 아빠나 누가 있으면은 그냥 횡단보도 가까운 거리는 골목길은 막 툭툭 지나가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회색지대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이걸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이렇게 번민하고 구분하고 이럴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신앙적인 것뿐만 아니라요.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요. 그런 번민의 상황. 그럼 이게 명확한지 아닌지 구분되지 않는 그런 상황. 그때 예수님은 이 여인들을 만나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무덤 앞에서 천사가 이 여인들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고 갈릴리로 갈 거다 말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또 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확실하게 자기 자신이 부활했음을 보여주십니다. 흔들리는 믿음,
갈팡질팡하는 게 아니고 지금 확실하지 않는 이런 이 조바조바함 이러한 것들을 다 해소시키고 완벽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에서 그런 곤란한 경우들, 뭔가 결정하기 어려울 때, 괴로움에 휩싸여 있을 때, 어제 밤에 제가 드라마를 보는 건 아닌데 누워있다가 들리는 소리가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맞췄어요. 그때 대사를 원래. 여주인공이 얘기하는데, 사람이 죽는 것, 죽을 마음을 품는 것보다 더 간절한 것이 뭐겠어요? 어제 드라마를 보신 분은 알겠는데, 죽을 마음을 품는 것보다 더 간절한 건 뭐냐면요, 사람이 살 마음을 품는 거예요. 살고 싶다는 소망이에요. 죽고 싶다는 소망은 사실은 그것도 굉장히 간절해져. 너무 안타깝고 간절하니까 사실 죽고 싶다는 것 때문에 죽음을 갖게 되죠. 이번에도 코로나19 때문에 자가격리하던 그 젊은 청년이 한 사람이 또 죽음을 맞게 됐는데요. 그 때문에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간절한 건 사실은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지옥 같은 인생 속에서도 살아야 되는 소망을 갖는 사람이에요. 육체적 질병이 있어가지고 너무 큰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 간절한 소망. 때로는 요즘은 이제 N번방 사건 때문에 그 난리가 있지만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성폭행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곤란을 겪어가지고 도무지 인생을 살고 싶지 않는, 차라리 죽는 게 편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소망, 그게 더 크고 더 무섭고 더 간절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기 이 여인들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그들이 의심과 갈팡질팡하는 그 마음을 달래시고 확실한 믿음 가운데 거하도록 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여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예수님을 여러분도 찾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소망을 두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소망을 두면 부활의 새 생명으로 바꿉니다. 의심과 조마조마했던 것과 불안과 이런 것들을 뭘로 바꿨어요? 예수님이 만나주심으로 이 여인들에게 확신으로 바꾸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확신 있는 삶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말하라고 말합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신 곳입니다. 처음 제자들을 부르신 곳도 갈릴리였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첫 이적을 행하신 것도 갈릴리 가버나움이었어요. 모든 것의 처음 시작, 제자들과 함께 처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첫 사역을 시작했던 곳, 그것이 갈릴리였습니다. 그곳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기를 예수님은 요구합니다. 왜요? 처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 어땠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 대한 이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들은 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죠. 어땠나요? 그들이 배를 버려두고, 그들이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어요. 왜 따라 나섰을까요, 여러분? 자기 일 팽개치고 그 마음에 끌리는 감동,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 내가 정말 아니면 또는 그 의에 대한 갈구,
진리에 대한 갈구, 뭐가 있든지 간에 그때의 그 심정이 있어요.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첫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감동, 첫 경험,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90이 아니라 뭐죠? 2002년생 4월 이전 출생, 선거날 이전에 출생자들은 뭐래요? 첫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뭔가 좀 해보는 것 같아요. 그때 느끼는 그 감정은 좀 그 다음하고 좀 다르죠. 몇 번 해버리고 이미 한 사람들은 별 그런 감동을 잘 못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래 첫 번이 예수님을 만났던 첫 번째 그 감동, 내가 은혜를 받았던 첫 번째 그 감동, 내가 예수를 따르기로 맘먹었던 그 첫 번째 동기, 그게 뭐냐? 이것을 일깨우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게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거기서 다시 시작하면 얼마든지 가능함을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제자들은 실패했다고 생각했어요. 3년 반 동안 줄기장창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우리 주님은 그냥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요. 뭔가 기대했는데 저 양반은 원래 5천 명도 먹이셨고 죽은 사람도 살려주고 병자들도 살렸고 폭풍도 잔잔케 하셨고 못하는 게 없었어요. 3년 반 동안 우리가 눈으로 다 쳐다보고 바라본 거는 이야 저분은 뭔가를 하겠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네. 제자들은 의아했어요. 뭔가를 낼 것 같았어요. 그 이전에 하셨던 것처럼 그냥 하나님이 막 바람을 슉 불어가지고 막 날려보내버리든지, 우리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빛을 하나 휙 쏴가지고 어떻게든지, 좀 그렇게 하실 줄 알았어. 그 전에 했던 것처럼 본다고 하면.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무능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요. 아마 제자들은 너무 큰 충격에 빠졌을 거예요. 내가 지금껏 봐왔던 예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숨어 들어버렸고 너무 큰 빈통함도 있고 내가 지금 뭘 했지? 3년 반 동안 뭘 했지? 내가 진짜 예수를 그렇게 따랐나? 그분이 정말 메시아인가? 이런 의구심도 들고 막 복잡해요. 그래서 나 그만해야겠다. 요한복음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하고 가잖아요. 그런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서 예수님은 다시 동기화시키죠. 너희가 나를 처음 따라왔던 때 너희가 가졌던 마음이 뭐냐? 너희가 나에게 나를 모든 걸 버려두고 나를 따랐던 그 마음이 뭐냐? 다시 시작하자. 좌절하고 넘어지고 주저앉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자라고 예수님은 오늘 하시기 위하여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그 처음 시작했던 장소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인생은 굴곡이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도 있죠. 자살의 생각이 문득문득 들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자살을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살다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무슨 구체적으로 자살을 어떻게 보고 방법을 보고 이러지 않고 진짜 죽고 싶네 이렇게 그냥 아마 그런 사람들 그런 표현들을 참 많이 했었을 것이고 그런 생각 한두 번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그 처음 시작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에 후퇴가 있었다고, 신앙에 퇴보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처럼 첫사랑을 어디서 떨어졌는가 생각해보고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새 생명이 내 마음 가운데 와닿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처음 예수를 믿고 부활의 새 생명의 기쁨을 누렸던 그때를 다시 돌아가셔서 그때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께 우리 자신들을 맡기고 일생을 부활의 새 생명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또 부활의 새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